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6월이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예, 빠른데 오늘도 저희가 지난 주간 이어가지고 계속 신명기 말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그 서른 캘리포니아 갔다 왔는데 특히 얼바인에 시간 많이 보냈죠. 근데 예. 얼바인이라고 한 동네가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뭐 굉장히 깨끗하고 진짜 막 예전에 영화에 도시 계획을 참 예, 잘했죠. 트루만 쇼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게 예, 계획되고 그 시에 빌보드 하나 없어요. 그런 예, 간판 같은 것도 간판도 없고 없고. 깨끗하고 그런 음,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모든 그 쇼핑센터나 그런 가게들, 식당들이 다 몰려 있어요. 쇼핑몰을 그 시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쇼핑몰이 한 5개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식당이 너무 많은데 재밌는 게 식당마다 다 10,000원입니다. 다 장사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은 외식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면은 야 이게 우리가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그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잠깐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이 좀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8장 2절부터 3절, 2절, 3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 성경 캠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메뉴 딱 한 가지 만나만 주셨을까? 진짜 만나를 가지고 뭐 죽도 해 먹고 만나 피자, 뭐 만나 부침, 만나 국, 뭐 만나 부대찌개 뭐 다 얼마나 예, 지겼을까요? 참 지겨웠을 것 40년.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그 안식일 날은 그 전날은 이틀분을 주시면서 만나만 예. 주셨어요. 가끔가다 너무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러면은 메추라기로 고기도 좀 주셨지만은 근데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랬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계속 먹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여기 관점은 뭡니까? 야 너가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너의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그런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이다. 너무 동물적인 삶이다. 그쵸.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고 그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런 좋은 맛있는 음식 먹는 걸로 그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 그 말씀 보면서 저희들이 저 자신도 야 내가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저희 좀 문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막 웃었다가 또 맛이 없는 거 먹으면 막 슬퍼했다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양식이 되고 저희들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그 신약과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저희들이 신경 써서 좋은 말씀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얼바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식당 가서 새로운 음식을 거기 어디 잘한다고 소문나면 거기 가서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막 우리 가서 줄 서가지고 예,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열심을 가지고 식당에 나가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 가지고 그 즐거움, 말씀 읽는 즐거움,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에 푹 빠지면은 예, 맨날 좀 밥만 먹고 김치 먹고 라면만 먹어도 그 인생이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값질 수 있다. 정말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정말 아기 낳고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신성원 형제님, 예. 신성원 형제님께서 버클리에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제 아기 아빠가 됐는데 삶이 비록 더 힘들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의 첫째 아들 케일렙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날 태어났고요. 엄마와 아기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좀 건강하게 밥을 많이 먹고 쭉쭉 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육아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몇 시간마다 계속 일어나면서 애 기저귀 가르고 밥 먹이고 하면서 그래도 정말 피곤하고 졸립고 하면서도 우리 아기 얼굴을 보면 힘이 정말 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또 더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케일렙의 소개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한복음 14장을 볼 텐데요. 이 현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일단 그들 중 한 명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남들이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만찬의 분위기는 뭐라 할까? 정말 우울했을 거라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찬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참 암울한 말씀을 이 제자들한테 연속적으로 하신 거죠. 나의 가장 가까웠던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 너는 몇 시간 안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섬겼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슬픔과 두려움, 근심이 가득 찼을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심정이죠. 우리는 근심이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병과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현재 사회는 배고픔은 해결했어도 근심, 걱정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는 자살률은 더 심해지는 질병으로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시달고 있는 사회적 악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은 정말 근심의 극을 느끼며 그 고통에서 빠져나가 싶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자살률 안에는 이제 우울증과 여러 가지의 정신병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 찬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의 초점에서 볼 수 있을 거지만, 그 중에 한 초점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삶의 근심에 해결이 있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인생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난함, 병,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고달픔 등 정말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함,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근심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영생을 보장한다는 현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는 내가 있는 곳에도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 말씀, 크리스천들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한마음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아버지의 집에서 마련해 주신다는 이 약속, 이 예언, 현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딱 이 말씀을 듣던 순간 바로 결혼식 문화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여기서 알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 문화를 더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현재 마누라한테 직접 가서 저와 만나자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저는 저와 와이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현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편이죠. 누가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물어보고, 아니면 또 뭐 우리 근처에 친한 친구들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현대 문화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둘이 마음에 들면 만나고 잘 되면 부모님께 소개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또 요새는 더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지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인구의 역사의 대부분은 두 사람의 결혼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가족, 그러니 부모님들한테 달려 있었던 것이죠. 흔히 말하는 중매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1세기 유대 문화도 바로 중매 결혼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문화의 결혼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첫 단계는 우리가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청혼이 아니라 정혼. 정혼은 이제 신랑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신랑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 부모가 미리 몇 년 전에 신랑 신부가 아주 어렸을 때 만나서 결혼 결정을 하고 몇 년 뒤 신랑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의 시작은 바로 신랑 아버지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인사를 나눌 때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주며 정혼을 맺을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요새 우리는 반지를 꺼내서 프로포즈 하듯이 그때는 포도주 잔을 신랑이 한번 마시고 신부한테 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잔을 받을지 않을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잔을 받아서 마시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자라고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케투바라는 정혼의 계약서를 거기서 씁니다. 그리고 두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는 이 계약서를 사인하며 가족들 모두가 정혼을 정식적으로 승인합니다. 이 정혼은 이제 약혼이라고 말하기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좀 더 결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은 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을 법적으로 부부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혼을 무효시키고 싶다면
정식 법적으로 이혼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정혼을 한 사람은 벌써 부부로 여겨진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일단 지인들과 가족 앞에서 정혼 예식을 마치면 신랑은 신부를 친정에 두고 다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여겨져도 정혼을 한 커플은 이렇게 둘이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신랑은 일단 신부를 신부 아버지 집에 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요. 떠나기 전에 신랑은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신부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순결을 약속하고 다시 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첫 단계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랑은 집에 와서 뭘 하냐면 아버지 저택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와 자기 마누라, 그죠? 자기 아내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집 아니면 방, 신혼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그 아버지 집 뭐 마당이나 옆에 자기와 이제 신부가 살 그런 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집을 새로 짓는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일단 그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이 이렇게 새 집기를 관찰하면서 완성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새 집의 신혼방의 완성을 아버지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을 건축합니다. 그러니 이 집 건축하는 게 언제 끝나느냐? 신랑이 다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뭐 다 신랑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아버지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신랑은 계속 그 집을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보니까 이 집이 언제 완성될 거라는 것은 누가 완벽히 알 수가 없던 일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부 측은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완벽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신랑 아버지께서 신랑을 부르고 오케이, 집 다 지은 것 같다, 방이 다 준비된 것 같네, 가서 신부를 데리러 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 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떠난 날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고 신부는 그러니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새 거처를 마련하는 도중에는 신부는 뭘 하냐? 놀지 않습니다. 결혼식 드레스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기가 결혼식 날에 입을 옷을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물을 싸고 자기가 이제 신랑이 새로 짓는 집에 갈 때 필요한 물건을 다 사고 짐을 싸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신랑이 자기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밤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부는 기름을 꼭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면 그래서 기름도 꼭 준비하고 그런 이제 일을 신부는 집중하고 거기에 신부는 계속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신부를 자기 마을로 데려와서 거기서 일단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까지 결혼식 만찬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공부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긴 정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잔치였던 겁니다. 자, 이 유대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길게 제가 설명을 했으나 이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떠난다는 사실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찬 제자들한테 자기는 제자들과 정혼을 맺은 자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 결혼의 계약서, 이 케투바를 쓴 신랑처럼 좀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도 약속대로 꼭 제자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도 예수님과 정혼을 맺은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정말 하루 종일을 같이 보냈고 제자들이 이 남은 인생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 같은 데서 먹고 자고 얼굴을 보며 대화를 했던 날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게 아니다. 꼭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저희들은 우리가 혼자 있다고 믿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아주 쉽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한테 그런 거짓말을 매일 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너를 버렸어. 예수님은 너를 생각하시지 않아. 그러니 너가 계속 죄에 시달리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품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근심의 무게를 느끼며 그냥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보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이 구절을 한번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근심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계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근심과 걱정을 맞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에 자기 손을 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을 절대로 못 믿는다고 했던 그 제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도마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안다고 하십니까? 도마의 이 질문에서는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직원들이 그런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아니면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도 어느 신하가 왕한테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도마의 질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가셨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며 저도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주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키워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너희가 찾는 이 길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길이다. 진리를 어디서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진리다. 그리고 내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냥 랍비, 선생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보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나의 인생, 나의 미션,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부활하며 너희에게 하나님과의 영생을 보장하는 바로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진리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제가 작년에 불교 나라에서 온 청년한테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한 6주, 7주 동안 제가 매주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뒤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기독교가 불교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 철학처럼 생각을 했지, 이 크리스티아너리,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게 자기한테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철학은 우리가 공부하면 뭐 여러 철학자들의 글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철학자가 진실과 생명을 원하는 자는 나를 보아라, 내가 바로 길이고 진실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정말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글을 읽고 그냥 못 읽은 것처럼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도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그 친구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좋은 철학책을 읽고 나서는 그냥 우리가 살던 삶은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삶을 다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고 나서는 자기의 어부의 인생, 그런 삶을 다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된다면, 이 복음의 말씀, 그런 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그냥 조용히 다니고 예수님이 사람 자신의 인생, 욕망, 꿈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무종교자들은 에이 무슨 헛소리야 하고 그냥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교회를 그냥 조용히 다니고 설교 말씀만 이렇게 삶에 도움되는 것을 이렇게 듣는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깊게 묵상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 철학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읽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은 예수님께 이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거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
인지시를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위하여 나타나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지구에서 보여주셨던 선행들과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한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으시다는 것은 이 둘은 부모 자식보다 남편과 부인보다 제일 친한 친구들보다 더 가까운 일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기독교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의 관계, 이 구절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임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 제한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성경에서는 이런 삼위일체를 암시한 구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했을 때도 이런 구절이 있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1세기부터 사도 교부들은 이 하나님의 사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성령으로라는 문헌을 쓰기 시작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 교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 우리 사도 교부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보편 교리로 채택했을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신중히 들여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에는 내가 분명히 말한다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꼭 기억하고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아니 갑자기 뭐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골프를 더 잘 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자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놓았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스라엘 밖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전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다른 사도들은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파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정말 대단한 속도로 멀리 전도해낸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좀 이해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겁에 질렸던 이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알고 따를 거라는 것은 상상이라도 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일, 이 큰일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하며 오늘도 이 큰일을 매일매일 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업의 성공, 결혼의 성공, 취직의 성공 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말하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학자 중에 이제 트렌치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이 구절에 대하여 한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미운 사람이 망하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동일해야지 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만의 이득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는 것이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보니 요새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악한 마음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이 복수를 원하는 저의 악한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남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이 무력에서 멀어지고 또 이 가난함의 두려움에서도 멀어지고 점점 예수님의 이름, 그의 복음과 영생, 그리고 신부를 다시 찾아오는 신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찾으러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되돌리며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요새 경제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소식을 들으며 서서히 근심이 제 마음속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되니 가장으로서 실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이 근심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더욱더 직장 생활 계속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근심찬 세월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게 간직하며 저의 기도와 신앙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도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한 3분 동안 오늘의 설교를 리뷰하고 이번 주에 어떤 다짐을 하고 싶으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ould he devote that sacred head for such a worm as I? Was it for crimes that I had done? He groaned upon the tree. Amazing pity, grace unknown, and love beyond degree. Thus might I hide my blushing face while his dear cross appears. Dissolve my heart in thankfulness and melt min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근심찬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 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를 신랑의 신부를 챙기듯이 꼭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가깝게 믿고 그리고 신부가 기다리며 준비하듯이 저희들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희망을 가지며 순결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